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방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나름대로의 자치권을 가지고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신 그 자리는 유대인들이 로마법에 해당되지 않는 자신들의 내부적인 문제, 사회 문화적인 문제들, 관습에 대한 것들, 그리고 종교적인 것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재판하는 재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한 유대인들은 이제 그 예수를 이끌고 관정이라고 28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관정, 곧 총독의 집무실로 갔습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발한 것이지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그들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빌라도가 너희가 알아서 처벌하지 뭐하러 데리고 왔냐? 너희가 할 수 있지 않냐? 라고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얘기하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자치법정은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반드시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끌고 와서 로마 총독 아래서 재판받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의 배경, 무대, 장소는 로마 총독의 집무실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이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발한 죄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우리 다 아는 임금 왕자 있지요? 짝대기 3개 옆으로 긋고 하나 내려놓은 거예요. 이 임금 왕자는 도끼의 모습을 본딴 상형 문자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도끼의 모습을 보고 그린 그림에서 이 글자가 왔다는 겁니다. 왜 도끼냐? 도끼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죠. 누군가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한비자라고 하는 중국의 경전에서는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다른 사람을 쳐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왕은 그런 존재입니다. 절대자이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죠. 힘으로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 위에 서서 명령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의 머리 위에 앉아서 지배하는 왕은 필연적으로 나는 내가 지배하는, 내가 다스리는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집니다. 사람과 다른 존재가 되고 싶은 거죠. 왕이 곧 신이 되고 싶은 겁니다. 왕들은 그렇게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나름대로의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했습니다. 우상이 되고자 한 거죠.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3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질문 앞에 대답하시죠.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시기 전에 앞에 3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전혀 다른 맥락에서 대답하십니다. 36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뒤집어 씌웠던 예수가 유대의 왕이라고 주장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왕, 빌라도가 오늘 예수님께 묻고 있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할 때 그 왕은 세상의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왕입니다. 인간 욕망의 끝에 있는 것이죠. 사람이 추구하고 갖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왕이라고 하는 자리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마침내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수는 왕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질문을 던진 유대인들과 빌라도와 세상 사람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모았을 겁니다. 힘을 쌓았겠죠. 돈을 모았을 겁니다. 그렇게 칼을 가지고서 싸워서 스스로를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했을 겁니다. 그게 왕이죠. 그게 세상의 왕입니다. 힘으로 사람들을 짓밟아서 그렇게 엎드린 자들이 그 왕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마태복음에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왕, 바라보는 왕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한 왕이고 빌라도가 묻는 왕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다. 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지 않다. 빌라도가 다시 묻지요. 네가 왕이냐? 그렇다. 내가 왕이다. 바로 이 나라,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우리의 왕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빌라도와 예수님께서 나누고 있는 이 유대인의 왕에 대한 대화는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왕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무엘상 8장의 말씀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늙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요, 각각의 지파의 지도자들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죠.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요. 우리는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분노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노예되었던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낸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왕, 세상의 왕, 사람의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고 그들 위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하와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그들이 택한, 그들이 세운 왕이 실패의 실패를 거듭하여서 결국에 그 백성들을 고통과 죽음 가운데 던져놓는 역사의 연속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왕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외쳤지만 결국 그들이 택한 그 왕이 그들을 죽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쪼개지게 만들었고 그 쪼개진 나라가 각각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가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왕들이 실패할 때,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전혀 다른 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한 절 한 절 찾아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이사야 9장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해가고 있는 이때에 그들의 힘이 날로 날로 쇠퇴해서 위기 가운데 처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평강의 왕에 대하여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계속 이어지죠. 우리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역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오실 평강의 왕.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혈통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실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의 아름다움과 그 나라의 평강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왕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주인에게서 도망쳐서 목자에게서 도망쳐서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그래서 결국에는 목이 말라 굶주려서 늑대에게 잡아먹혀 죽게 되는 자신의 길로 걸어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킴으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오실 평강의 왕, 그분은 고난받는 종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입니다. 그분은 왕이지만 그분께서 주인 되시는 그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다릅니다. 그는 왕이지만 백성을 질밟지 않으시고 그는 왕이지만 사람들의 머리에 힘으로 올라앉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새의 줄기, 다윗의 자손, 평강의 왕, 고난받는 종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루신 구원에 대하여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이 세운 마지막 왕조 하스모니안이라고 하는 왕조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은 완전히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6월절만 되면요,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짜 왕들은요, 세상의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왕이 되고 싶었죠.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이 땅 가운데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힘을 많이 가지고 세상 위에 군림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내가 그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며 부르짖었던 유대인의 왕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요, 예수가 그렇게 스스로 왕이라고 외쳤던 그 가짜 중에 하나라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 있지 않다. 로마 총독은 아무리 예수를 신문해도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맞서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거듭거듭 망설이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죽이냐?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적당히 하고 풀어주자라고 하는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외치는 외침이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다시 뒤로 넘어가서요,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은 죄에 사로잡혀서 지금 자기들이 하는 행동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누가 유대인의 왕입니까? 그들이 우리의 왕을 달라고 할 때 선지자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왕을 달라고 하느냐?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가운데 나아갔을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오늘 빌라도 앞에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 로마의 황제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는, 고난받는 종은, 이 평강의 왕은, 다윗의 뿌리 이새의 줄기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들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옛 언약, 시내산의 언약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파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지킬 거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거다. 제사장과 같은 나라가 될 거고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를 우리가 모른다,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부인하는 자기 백성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십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십자가에는 빌라도 총독의 명령으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패가 붙었습니다. 이 패는요,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유대인들의 언어였던 히브리어,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로마어, 라틴어, 그리고 그 당시 서구 사회의 공용어였던 헬라어의 세 가지의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조롱하는 자들의 악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께서 왕이심을 유대인 앞에, 로마 제국 앞에,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이 세상의 왕이, 사탄이, 마귀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왕으로 십자가에 달려 땅에서 들려지시면서 세상의 왕 사단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왕,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나라,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게 아닌 것,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왕이 가신 길을 따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십자가의 새로운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그 왕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하는 그 삶의 고백이 하나님께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